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부터 23절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한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러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더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네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서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로라. 아멘.
추적하게 되면 중간에 사도 바울이 있고 그것을 다시 추적하면 예루살렘 교회가 있어요. 거기에는 베드로가 위대한 전도의 능력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두 가지예요. 오늘 주님이 훈련시키신 훈련과 동력을 부어주신가 성령의 충만함. 우리에게는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예수 믿을 때 성령께서 우리 속에 이미 임재하고 계시고 우리를 떠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전도의 동력, 복음 전도의 이 동력을 우리가 훈련되고 갖게만 된다면 우리도 위대한 전도자, 위대한 선교사의 반열에 오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선교, 전도의 쓰임을 받고 우리 교회가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돌리고 이 전도하는 사람들, 전도하는 교회에 주시는 주님의 은혜와 축복의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는 3년이나 주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주님께 훈련 받았습니다. 그가 부르심을 받을 때 뭐라고 부르심을 받았습니까? 누가복음 5장에 처음 그가 메시아임을 알게 되고 메시아 고백을 합니다.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시옵소서. 그것은 메시아 고백이었습니다. 그때 주님이 두려워하지 말고 나를 따르라. 네가 이후로는 사람을 취하리라. 사람을 낳는 어부 전도의 사명을 받고 그가 출발을 했습니다. 3년 동안에 그는 훈련을 받았습니다. 믿음 훈련도 받았습니다. 대표적인 것은 풍랑이는 물길 위를, 바다 위를 그가 걸어보는 믿음의 능력의 훈련도 받았습니다. 그리고 변화 산상에서 특별 훈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큰 영광을 그는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여러 가지 훈련을 받았는데 그의 지금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기도하라 그러는데 기도 못하고 잤습니다. 그는 칼을 빼들었다가 주님을 따르는데 실패했습니다. 다 도망하였다가 멀찌감치 주님을 따라가서 멀리서 구경하다가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하였고 주님의 십자가에서 가까이 가지 못했던 자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지만은 자기의 모습을 보고 그는 도저히 주님 앞에 나갈 수 없어서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없어서 사명을 버리고 티베리아 바다에 고기 잡으러 가버렸습니다. 고기 잡는데도 실패하고 주님이 오셔서 그 첫 만남을 기억나게 하셨습니다. 오른쪽에 그물을 던져라. 주님 앞에 그들이 왔지만 아무 말 할 수 없었습니다. 자기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는가 하면 행위적으로 보면 주님을 따르는데 완전한 실패자였기 때문에 주님이 오늘 본문 말씀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나를 따르라. 주님 말씀하심으로 그가 여기에 위대한 사명의 동력을 얻고 위대한 전도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어쩌면 우리가 주님 따르는데 어쩌면 행위에 있어서 이렇게 넘어지고 저렇게 넘어지고 베드로처럼 실패해서 주님을 따르는 사명과 전도의 행위들이 내가 무너져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동력을 다시 회복하고 우리가 제대로 쓰임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동력이 뭘까요? 그 첫째는 주님의 사랑 때문에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오늘 15절에서 17절에 보면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3번 연속 질문을 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대답을 하니까
말씀을 해요. 그런데 우리는 주님이 왜 그것을 물어보셨을까? 전지전능하신 주님께서 베드로를 모르셨을까? 아니요. 지금 베드로의 형편은 조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는 행위적인 면에서 사명과 주를 따르는데 실패해서 주님 앞에 지극히 작아져서 주님이 조반을 지어놓고 그들을 위로하고 식사를 할 때에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주님 앞에서 너무 작아진 그의 모습이었어요. 왜? 주를 따르는데 실패한 그 모습이었기. 근데 주님이 그것을 알고 말하는 거예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기에는요, 이 단어의 변화가 있어요. 우리 말로는 이해를 좀 하기 어려운데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단어들이 있잖아요. 사랑한다 라고 했던 이 단어요. 사랑한다는 단어가 뭐 몇 가지들이 있어요. 헬라어에는요. 그 중에 첫째가 아가페예요. 아가페는 굉장히 희생적이고 나를 희생해서 사랑하는 사랑이에요. 그게 아가페고요. 두 번째 나오는 단어는 필레오예요. 오늘 두 가지가 나오는데 필레오예요. 필레오는 뭔가 하면 인간적인 사랑이에요. 인간적으로 내가 굉장히 좋아하고 진짜 사랑하는 것, 이게 필레오예요. 그리고 뒤에도 두 가지 단어가 나와요. 안다라고 하는 단어가 오이다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것은 지식적으로 내가 안다라고 하는 단어고, 또 한 단어가 나오는데 기노스코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요. 이것은 내가 경험해보고 너랑 인격적인 교제를 하기 때문에 안다라고 하는 단어예요. 어떻게 변하는지를 한번 보죠. 그 첫 번째 질문이 이래요.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여기 이 사람들보다 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투톤인데 이것은 아우톤이라고 하는 그 단어에서 나온 건데요. 이것들보다, 원래는 이것들보다고요. 남성 명사를 썼기 때문에 이 사람들보다 라고도 해석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는, 우리 번역에는 이 사람들보다 라고 했어요. 그런데 더 잘 쓰는 단어는 이것들보다예요. 이것들보다라고 한다면 이 사람도 포함하고 이 상황이에요. 모든 되어지는 상황, 내가 주님 앞에서 가지고 있는 것들, 이 물고기를 잡으러 갔던 일들, 이 모든 것들보다 네가 나를 사랑하는, 아가페 하느냐라고 주님 물어본 거예요. 베드로의 대답을 보면 주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오매, 주님께서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아시나요? 오이다스 호티 필레오세, 무슨 뜻인가 하면 이래요. 주님이 모든 것을 아시는, 지식적으로 모든 것을 아시는 전지하신 하나님이니, 전지하신 주님이니 내가 주님을 아가페가 아니고 필레오 하는 줄 주님이 아시나이다. 대답 자신이 없는 거. 두 번째 다시 주님이 똑같이 물어봅니다. 아가파스메, 네가 나를 아가페 하느냐? 베드로의 대답 똑같습니다. 주님이 전지하신 주님이시니 내가 주님 사랑하는 줄, 필레오 하는 줄 아십니다. 주님은 세 번째 물어보신데 그거 말고예요. 그거 말고 다시 물어보십니다. 네가 나를 필레오 하느냐? 필레이스메, 네가 나를 필레오 하느냐? 이렇게 물어봐요. 바뀌었죠? 처음에는 아가페 하느냐, 이번에는 필레오 하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근심해서 이렇게 대답을 해요. 주님은 모든 것을 아시니, 여기는 오이다예요. 전지전능하신 주님이라서 다 아시니 내가 주님을 필레오 하는 줄 주님께서 기노스코, 나를 다 경험하시고 내 모든 것을 다 아시니까 내가 주님 사랑하시는 줄, 필레오 하시는 줄도 주님이 아십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베드로의 이 대답에는 무엇이 담겨져 있습니까? 내가 지금 티베리아 바닷가로 주님의 명령을 어그러뜨리고 사명을 떠나서 고기 잡으러 이렇게 와 있지만
내가 주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였지만, 내가 주를 따르는 이 길에서 실패하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다 아시니, 주님 저를 다 겪어보시지 않았습니까? 제 속에는 주님처럼 아가페는 못한다 할지라도 주님처럼 필레오 하는 사랑이 내게 있습니다. 그거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나 다 겪어보시지 않았습니까? 주님 말씀합니다. 그럼 됐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어쩌면 우리가 전도할 수 있는 힘을 잃어버린 것은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내가 주님 앞에서 번번이 실패했던 경험 때문은 아닌가요? 그래서 적어지지 않았습니까? 주님을 뜻을 따르는 제자도에 여기서 한번 실패하고 저기서 한번 실패하고 자꾸 실패해갖고 이젠 자신도 없고 주님 앞에 면목도 없고 내가 주님 사랑하는 것 같지도 않고, 그래서 나는 그 사명 앞에, 주님 앞에 작아져 버린 거예요. 작아지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주님 앞에 안 그런 척하고 뻔뻔해지는 거죠.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우리에게 오늘 물어보십니다. 너 이것들보다, 이 세상 살아가는 것, 그리고 이 사람들보다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무엇이라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넘어졌기 때문에, 내가 실패했기 때문에, 내가 사명의 자리를 떠났기 때문에 주님만 사랑하는 것입니까? 주님 말씀합니다. 그래도 네가 날 사랑하지 않느냐? 네가 넘어지고 네가 실패했다 할지라도 네가 날 사랑하지 않느냐? 그 사랑을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그 사랑 어디에서 불러일으키셨습니까? 그 사랑을 주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십자가에서 그 사랑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명의 자리를 떠난 디베레아 바닷가에 먼저 찾아오셔서 조반을 지어놓고 그들의 피로를 위로하시면서, 영적으로 실패하고 주 따르는데 실패하고 육체적으로 지쳐있는 그들을 위로하시면서 주님의 여전한 사랑을 보여주시면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어봅니다. 주님의 그 전적인 사랑을 베드로가 느끼고 전적으로 그 사랑을 수용할 때에 그는 내가 비록 넘어졌어도 주를 사랑하나이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들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한 번, 두 번 넘어진 건가요? 베드로의 넘어짐을 보고 저거 넘어졌네, 왜 그래? 아니요, 우리를 돌아보면 베드로보다 훨씬 더 많이 넘어진 사람들이 우리. 그래서 어쩌면 주님 앞에서 우리는 작아지고 우리가 주의 일을 할 수 있는 동력을 빼앗겨버리고 전도할 수 있는 동력을 빼앗겨버리고 전도 앞에만 서면 작아지고. 근데 다시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넘어짐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주님의 그 사랑을 내가 전적으로 수용할 때 내가 모든 것을 아시오매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님 말씀합니다. 그러면 됐다.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됐다. 주님의 그 사랑이 우리에게 위대한 동력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초대 교회 교인들은요, 전도하는데 그 사명을 가지고 그것을 잘 감당했어요. 그들의 전도하는 것을 보면 굉장히 신학적이고 논리적이었어요. 하나님의 의가 어떻게 나타났는지, 그것은 하나님이 의롭다심을 받는 것이고 자기를 믿는 자도 의롭게 하시기 위해서 꼭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의,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나타내셔야 하셨다라고 그렇게 말해요. 그러나 그들의 복음 전도의 동기는 그것이 아니었어요. 그들의 복음 전도의 동기는 주님의 크신 은혜, 그 사랑임을 누누이 말해요. 사도 바울은요, 이렇게 복음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인재론서부터 칭의론으로 해서 복음을 막 이야기하다가 중간에 뭐라고 그래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여 오는도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주님의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내가 부족하고 내가 넘어졌지만 전적으로 수용함으로 말미암아 주님 사랑한다 고백하면서 그 주님의 사랑을 증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보면 전도의 동력이 어디에 있습니까? 주님의 명령과 사명에 대한 책임감. 주님 말씀합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나를 따르라. 이 말씀들은 다 무엇인가 하면 명령어예요. 명령.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주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사명인 거예요. 사명. 양이 세 가지가 나와요. 세 가지. 여긴 두 가지가 나오고요. 요한복음에 또 양이 나와요. 첫째는 어린 양, 램이죠. 영어로도 그 양은 구별이 되더라고요. 램. 그 다음에 또 양이 있죠. 양. 프로바톤이라고 하는 이것은요, 큰 양이에요. sheep이에요. sheep. 양떼 때로는 양. 그 다음에 세 번째 그 말씀하신 것은 똑같은 양인데 프로바톤인데 우리에 들지 아니한 또 다른 양이에요. 요한복음 10장 16절에 보면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여러분 목양하는 것을 혹시 다큐멘터리를 통해서 영상을 보셨습니까? 양떼들이 있고 보면 엄마들을 쫄쫄 따라다니는 조그만 귀여운 양들도 있어요. 이것은 램이고요. 어린 양이고 큰 거는 이제 양이에요. sheep이에요. 그리고 그 양만 있는 게 아니고 목자에게 들지 아니한 또 다른 양이 있대요. 양. 이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하면 또 다른 우리에 들지 아니하는 양은 그들이 인도함을 받아 한 목자 곧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될 것이다. 그게 있게 하는 게 뭐예요? 전도예요. 전도예요. 예수님 안으로 들어오라. 타문화 전도는 뭐예요? 선교죠. 전도와 선교예요. 그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셨고, 그리고 나서 어린 양, 이제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어린 양 먹여야 돼요. 내 양을 치라라고 하는 것은 목양하라, 목자로서 그 양을 돌보라라고 하는 것이고, 내 양을 먹이라, 큰 양도 먹이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전체적으로 보면 전도, 양육, 교육, 훈련 뭐 이런 게 다 필요합니다. 큰 의미로서 보면 전도의 사명, 주님의 지상 대명령이에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 삼아, 이것은 우리에 들게 하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네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모든 명령, 이것을 해라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베드로는 이 명령에 즉각 반응을 한단 말이죠. 초대교회 교인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주님의 명령, 내 주님이신 명령에 대한 내 반응과 책임감에 굉장히 의미를 두고 인생을 걸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복음 전도에 아주 귀중한 그러한 동력이 됐어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16절 17절에 보면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이라, 반드시 해야 될 일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왜요? 주님의 명령이었기 때문에.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자의로 하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물론 사도 바울은 자기가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하는 이유가
운동장에서 다 다름질을 할지라도 상을 받는 이는 하나라. 상을 기대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 모든 그것은 책임감으로부터 출발했던 거예요. 명령에 대한 책임감. 오늘날 우리는 명령에 대한 책임감이 있습니까? 주님께 대해 책임감이 있고, 몸된 교회에 대해서 책임감이 있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책임감이 있고, 세상에 대해서 책임감이 있습니까? 오늘날은 책임감 없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오늘 젊은이들이 결혼을 합니다. 내게 삘이 왔다고. 삘이 왔다고. 그래가지고 이 사람은 내 천생연분이라고 불이 번쩍 뛰어갖고 결혼을 했어요. 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혼한다는 거예요. 이유가 뭐니까 이 사람은 나한테 진짜 목숨 바쳐 사랑할 것 같았는데 아니더라고요. 내가 속았어요. 이 사람 나한테 참 잘할 것 같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속았어요. 그리고 그만 말. 주님은 우리에게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내가 결혼함으로써의 권리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누릴 뿐만 아니라 상대방에 대한 없는 배필의 책임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놓쳐버린 거죠. 내가 권리만 주장하고 내 권리를 극대화하고 내 책임을 회피하기 때문에 가정에 불화가 일어나고 더 심하면 파탄이 일어납니다. 책임감 없는 아버지, 책임감 없는 어머니, 책임감 없는 자식들을 우리는 얼마나 많이 보고 있습니까? 때로는 이 땅에 아버지는 없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책임감을 부부가 둘 다 책임감을 가질 때 주님이 예비하신 최고의 은혜와 행복을 누릴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이 세상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대한 책임감이 있어야 되고, 공동체에 대한 책임감이 있어야 되고, 다른 사람에 대한 책임감이 있으니까 주님 앞에 제물을 드리려고 하다가 누구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으면 가서 사하고 와서 드리는 것입니다. 책임감이 있는 거예요. 주님의 명령이 내가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그분의 명령이 있었다면 주님께 대한 책임감을 다할 수 있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책임감을 하려고 할 때 내 속에 동력이 생깁니다. 세 번째 보면 오직 주께 집중함이 우리에게 있어서 동력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20절에서부터 2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제 주님께서 내 양을 먹이라.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주님에게 이제 양을 먹이려고 해요. 그랬더니 주님이 나를 따르라 그랬어요. 주님을 따르는데 누가 또 따라오는가 하면 요한이 또 따라오는 거예요. 그 막내 요한, 사도들 중에 막내, 주님의 사랑을 받는 막내 요한이 따라와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러면 저 사람은 어떻게 될 겁니까? 요한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랬더니 주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는 나를 따르라. 베드로의 관심과 집중이 잠시 흐트러지는 거예요. 주님 사랑함에 집중하고 있고 주님을 따르는데 집중하고 주를 따르다가 옆에 요한이 오니까 그 요한을 바라보는 거예요. 요한에게로 관심이 가버리고 주님께 대한 집중이 흐트러지는 거예요. 그랬더니 주님이 내가 그를 어떻게 하든지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내게 집중하고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 말씀을 하신 이유, 요한이 이것을 성경에 기록해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의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렇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집중하고 주님을 따르면 주님을 따르는 동력이 생길 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볼 때 우리를 보고 누구를 보는가 하면 주님을 볼 수 있어요. 저들이 주목하고 있는, 저들이 집중하고 있는 주님, 저들이 주님을 증거하건대 집중하고 있는 그 주님, 저들이 주님의 우리에게 주신 삶의 원리를 따르고 있는 그 모습에 집중하고 있는 우리를 바라보면 우리가 안 보이고 누가 보인다고요?
주님이 보인단 말이에요. 주님이 보여. 우리 속에서 주님이 보인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전도하고 선교할 수 있는, 주님을 증거할 수 있는 위대한 능력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주님께 집중하지 않고 세상에 집중하는 거예요. 세상의 삶의 원리 그냥 대충 살고 주님의 원리에 집중하지 않아요. 주님을 따르는 데 집중하지 않고 세상을 따라 살아가는데 우리가 흐리멍텅해져 버리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데 집중하지 아니하고 세상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럼 세상 사람들이 우리 보면 뭐라 그래요? 예수 믿는 것들도, 예수 믿는 것들도 별거 없네. 우리를 통해 주님을 못 봐요. 거기다 대놓고 예수 믿으라고 그러면 예수님을 그들이 믿으려고 하겠어요? 동력이 없죠. 동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좌절하는 거예요. 우리가 오직 주님께 집중할 수 있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과의 그 사랑의 관계에 집중하고 주님을 따르는 데 집중함으로 위대한 동력을 얻어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속에 다 전도에 불씨들이 다 있다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다 주셨다니까. 그 욕망을 다 주셨다니까. 근데 왜 작아져 버립니까? 왜 시들어 버립니까? 동력이 없기 때문에. 주님의 자랑을 전적으로 수용함으로 내가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니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 고백을 하고 내가 주님의 내게 명령하셨다라고 하는 그 책임감을 가지고 주께 집중함으로 이번 우리 가을 전도 사역뿐만 아니라 우리 일생에 힘 있는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는 동력 있는 우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